신이 있지만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임을 알도록 주시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을 하는 이유는요, 오직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자꾸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에게 시험하셔서 패스하는 만큼, 통과하는 만큼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복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건강하게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물을 먹고 썩은 양식을 먹고 그런 곳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를 돌이키라고 합니다. 돌아서라고 합니다. 모르는 만큼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의 몸에요, 영혼이 떠날 때 죽었잖아. 환자라도 그 영혼 속에, 몸 속에 영혼이 있을 때는 환자라도 그 집에 함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아픈 그 아들이 떠난 다음에는 뭐죠? 함께 못 살아요. 아무리 믿음을 말로 표현해도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말로 하는 표현은 이 말로 떡을 만드는데 조선인이 다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로. 그럼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실제 떡이 와야 됩니다. 그 떡을 다 뜯어줘서 떡을 냠냠냠냠 맛있게 먹어야 떡을 먹었다 하지요. 믿음은 내가 아무리 듣고 아무리 내가 논문을 쓰고 그것으로 학위를 받았어도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없을 때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요, 효력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는, 내가 죄로 사는 만큼은 어떤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악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악. 그래서 악으로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사는 것들은요, 다 터진 웅덩이를 파요. 여러분,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가 다 터져가지고 물을 아무리 담아도 담아지지가 않아. 믿음이 아닌 것들은요, 다 쏟아집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만큼은 손을 내미는 주님을 잡지 못하기에 주님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결과로 어디로 가? 고통을 겪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지옥을 간 것은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자꾸만 헌신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데, 헌신은 생명을 얻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님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는 열매야.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사람들의 영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대신 중보기도, 중보회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예물의 비밀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지금 케빈도요, 정말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일이요, 항상 무슨 막차 타는 그 차를 놓칠까봐 뭐라 하죠? 차가 갈 때 오라이라 뭐라 하죠? 차가 있을 때 스톱! 이런 식으로 지금 갔습니다. 막 순발이 시차야. 그때 이거
제가 벌써부터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어. 수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죽었나요? 하루 이틀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빨리 이 예물을 올리지 못했으면 못 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의심하는 만큼은 어떡하죠? 치유받지 못하여서 자식도 잃어버리는 비극을 보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렇게 죽고 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래 살 수 있어요. 치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심했잖아. 안 믿어요. 만남이 모든 것이 되면 열어주신 영적 비밀을 농담으로 받게 되어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자신의 복을 빼앗기는 것이 되고 말아요. 믿음의 시험을 오래 치르게 하시는 줄을 바로 알아야 시험을 잘 패스합니다. 첫째, 묵은 땅이 갈아져야 하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우리 속에 이렇게 악령들이 많고 이렇게 조상의 열주의 죄가 혈과 피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이 악령들의 집이 있는 여기에 아무리 여기다가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나가고 철야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스라엘에 무엇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열매를 거두는 가시덤불의 땅이 완전히 갈아져야 돼요. 이게 묵은 땅이 갈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의 틀 속에서 지식으로 만나는 주님은, 책 속에서 만나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닌 늘 개념적인 주님. 그냥 사과가 있는데 저것은 실제 사과가 아니잖아요. 액자 속에 있는 사과죠. 그렇죠? 개념적인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하신 일들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이 종교의 땅을 갈아야 돼요. 율법의 땅이 갈라져야 돼요. 이 안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사단의 집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못 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시험을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심령을 지금 갈아 엎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도록. 사단이가 상처를 타고 들락거리는 사단의 집이 무서워져야 하기에 끊임없이 치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만큼 가죽이 벗겨지기에 우리 속에는 고집, 아집, 고정관념, 속수무책, 대책 없는 이 생각의 집들이 시험을 통해서 벗겨져야 합니다. 세 번째,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지 못하면 일평생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 노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많이 통과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인생의 모든 길이 자신에게 있음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길로 걸어가 복받게 하시려고 믿음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치르는 만큼은 심장과 폐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다 드러납니다. 믿음의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는 만큼은 사단에게 다 탈취당합니다. 빼앗겨 도둑 맞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는 만큼은 진노의 불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믿음의 시험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가 믿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좁고 작은 마가 다락방과 같은 이 교회를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이건 시험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교회를 다닙니까? 좀 앉아도 넓은 데 앉고 성가대도 좀 많고 좀 가면 이 이민 땅에서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운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고. 그런 데를 다니지 뭐 때문에 여기를 다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나 같으면 달려와서 물어볼 것 같아. 아닙니다. 눈과 귀가 열려지면은요, 내가 얼마나 일평생 동안 믿음과 상관없이 내 노력으로 살았다는 게 보여요. 지금 눈과 귀가 다 막혔습니다. 그게 뭘로 막혔나 봤더니 죄로 막혔어요. 까매요. 사람들 영을 잡아보니까 눈에 막이 끼었는데 이게 까매.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귀신이 딱 잡고요, 조종을 합니다. 막 생각을 막 이리 하고 저리 하고 하는 거 다 귀신 장난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말로 설명해서 그 사람이 설득이 됩니까? 그래서 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 받는 사람은요, 막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왜 권 목사님을 쓰시고 이스라엘, 네덜란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왜 결국은 권 목사님 같은 분 앞에서 그들이 통에 자복하고 놀라는 일이 생길까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배워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일이지만 영적인 건 절대로 영으로 풀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지혜와 모략의 영, 명철의 영,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백날 성경을 읽어도 안 풀어지겠어요.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시험에 패스하게 되기만 한다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서 재앙과 환란이 올 때 그 원수가 그 약한 자에게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저축된 재산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 믿음을 빼어 쓰게 되는데 바로 행하는 만큼 그 믿음을 빼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스크루지는 무서워서 돈을 못 씁니다. 사람이 옆에서 지금 어려워도 못 도와줘요. 떱니다. 누구인가요?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 왜 못 쓰죠? 쓸 줄 몰라서 못 씁니다. 쓸 줄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금식하여도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며 희생하여야 하는 시간 속에서 결단하며 행할 수 없다면, 그렇게 많은 믿음의 지식을 쌓아놓고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도 빼내어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자인데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과 그 모든 주변이 다 살아요. 번성케 되어지는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저축해놔. 그죠?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탁탁 빼내죠. 쓰잖아. 자기 아이를 낳고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럼 10만 불을 들여서 결혼을 했대. 여러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줄을 긋고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에 행함을 동반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날 때는 믿음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 주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 아시겠나이까? 믿음을 뺏쓰는 게 뭐라고요? 행함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누가 저축해둔 것들을 뺏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은 그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지금 제 눈앞에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놀라서 자빠집니다. 이제 책이 나오고 되어지는 일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죠. 혼자 간직하기에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지만 입을 다물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과 혀만 바로 써도 천국은 들어갑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준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은 펼쳐져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다 주의 것이니 난 이제부터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여러분, 몸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는 건강으로 갚아주세요. 이게 뿌린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자에게는 그 분야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도록 뛰어난 자로 만들어주세요. 물질을 다 드리는 자에게는 무엇이든 필요한 것 생각만 해도 다 공급해 주셔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시간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시간을 더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기에 무조건 빨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상책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자기의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의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